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 주셔서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로 주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그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오늘 부족한 조언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입술에 기름을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해피 땡스기빙 데이.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본문을 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위로부터 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한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빛을 주셔서 우리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짓게 하심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이셨고, 그리고 공짜로 공기도 산소도 마음껏 주셔서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그러나 몇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것뿐입니다. 꼭 오늘 같은 절기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하여 첫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때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성경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성경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고, 유대인의 칠칠절이라든가 수장절, 장막절 등 몇 주 감사절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추수감사절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미국에 상륙한 청교도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왕 제임스 1세와 찰스 2세가 나라를 통치하던 때에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에 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기독교에 대한 심한 박해와 핍박이 당시 유럽과 온 영국을 휩쓸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원래가 성공회는 가톨릭이었습니다. 가톨릭이었는데 영국의 왕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성공회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영국의 국교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만든 종교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피로 물든 종교였어요. 오늘날 한국에도 그 성공회를 보면 참 이상한 종교죠. 그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을 믿는 타종교입니다. 거기에 성직자라고 한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 자기 나라 대통령을 저주하면서 저 동남아의 국위선양을 위해서 가는 그 출장길을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대통령도 죽고 그 부인도 죽도록 해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부부만 탄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수행원들도 많고 기자들도 많이 있는데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데, 성공회는 자기 나라 대통령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행기가 추락하여 저들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비나이다 비단은 누구한테 해요? 귀신한테 비는 거예요. 무당들이 귀신한테 빌 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청교도인들은 영국을 떠나서 이제 영국 성공회가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라이덴으로 도망하여 12년 동안 거기에서 도피 생활을 했으나 여전히 갈수록 핍박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당시의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는 청교도인들은 영국 성공회에 의해서 약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다 죽입니다. 청교도인들은 단체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모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180톤짜리 작은 배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 배에 승객 102명이 탔어요. 남자 78명, 여자 24명, 승무원 30명, 도합 132명이 잉글랜드 남서부 플리머스 항을 1620년 9월 16일 날 출발하여 사설을 넘어서 대서양 3400마일을 횡단하여 미국의 북동쪽 매사추세츠주 주크머리 항구에 2달이 넘는 63일 만인 1620년 11월 21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로 미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청교도인들이 주크머리 항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고백한 신앙의 고백은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둘째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넷째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생활한다. 생활 가운데서 온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 건국의 정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청교도의 신앙의 고백이요, 그들의 정신이 곧 미국 건국의 정신이 되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인들은 신앙의 열정대로 영성적인 청교도 교회인 회중교회를 세움으로써 생명에 건 그들의 소원이 성취되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목숨 걸고 왔고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워서 그들 중에 그 1620년 한 해에 44명이 겨울을 나오는 동안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다 죽고 말았어요. 그들 중에 건강한 사람은 겨우 5, 6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청교도인들은 인디안 주장 사무세트의 도움으로 농사에 필요한 재배 기술과 가축 사육 방법을 배워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가축들을 길렀습니다. 저는 3년 전인 2019년 11월 달에 커네티컷에 김미경 목사님이 시음하시는 함께하는 교회 집회를 갔다가 플리머스 항에 있는 청교도인들이 최초로 상륙했던 그곳에 저는 가보았습니다. 청교도인들이 처음에 정착하여 살았던 그 마을에 가봤는데 정말 감격적이었어요. 마치 성지순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2년 전인 1620년 11월 21일 주크머리 항구에 도착한 청교도인들은 배를 정박시키고 그리고 바로 바닷가 낮은 언덕 위에다가 거기다가 정착을 하고 맨 위에다가는 학교 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길을 내고 양쪽으로 판자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 바로 옆에는 인디아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는 그 방법과 통나무로 보트를 만드는 방법, 물고기를 잡는 그런 방법을
인디안들에게 배워가면서 인디안들에게 공존하며 살았습니다. 신대륙에 상륙한 지 3년째 되던 1624년 가을은 대풍작이었습니다. 모든 곡식이 잘 됐어. 그러나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곡식과 채소를 심었는데 웬 이름도 알 수 없는 이상한 벌레들이 자꾸 땅에서 올라오더니 곡식 줄기를 다 뜯어먹고 잎사귀를 다 뜯어먹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벌레를 아무리 잡아도 소용없었습니다.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아무리 잡아도 계속해서 번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 밤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모든 벌레를 제거해 주시고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밤을 새가면서 철야 기도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밭으로 나가봤어요. 그러나 벌레들은 여전히 채소들을 그 잎을 열심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줄기로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이상한 일을 벌였어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처럼 캄캄해지더니 자세히 보니까는 웬 새떼가 참새떼들이 구름지처럼 몰려오더니 그 곡식 밭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뭔가를 전부 막 쪼아먹습니다. 한참을 쪼아먹더니 얼마 후에 새떼들이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떼들이 무엇을 쪼아먹었는가 하고 가서 보니까 그 많던 벌레들이 단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새떼들이 내려와서 그 벌레들을 다 잡아먹었던 거예요. 메추라기를 보내요. 광야에서 유랑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밤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새떼들을 보내요. 그 곡식에 붙어있던 벌레들을 모두 잡아먹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해는 대풍작이 이루어졌어요. 바로 그 해가 바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지 첫 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해에 추수한 것들 중에서 크고 잘된 것만 골라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드렸어요. 매해마다 농사가 끝나면은 하나님 앞에 그 자기들이 농사졌던 것, 그 중에서 제일 잘된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추수한 햇곡식과 채소 등의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줬던 그 인디안들을 초청을 해서 재배한 그 호박으로 펑키를 만들어서 나눠 먹고 그리고 칠면조를 요리를 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1623년 미국에 도착한 지 3년 만에 이런 감사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이 전통이 돼서 어느 날 온 세계가 지나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매사추세츠주의 최초의 주지사 윌리엄 브래포트는 감사절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청교인들은 이 절기를 지킬 것을 이제 공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추수감사절은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켓 주에서 연례 행사처럼 치러졌으며 이 제도가 점차 미국 남부로 번지게 되었고 서부와 그리고 전 미국에 전파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789년에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제 11월 26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게 됐어요.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국가적 절기로 선포를 했어요. 미국 국민들은 이 절기를 나라에서 지키게 했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미국의 제3대 대통령 제퍼슨이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왕정의 관습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왜 그것들을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약 50년 동안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추수감사절을 다시 부활했어요. 그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 동안 풍성한 수확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매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그리고 그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선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11월 마지막 목요일인 24일 날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데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이때는 남북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 남북전쟁 중에서도 남군과 북군들이 오늘만큼은 우리가 싸우지 말자. 그래서 모두가 총을 내려놓고 적군과 아군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감사절은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적인 축제일로 지키고 있고 교회마다 감사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이 미국이 파송한 선교사로 인하여 한국에도 이러한 절기가 전해지게 되었고,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 오늘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한인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키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 선교사가 1904년 11월 셋째 주일 한국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이러한 추수감사절 절기가 있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에는 그 선교사가 도착했던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어려운 항해도 마다하지 않은 그들에게, 그들은 이 신천지인 이 땅에 첫 발을 딛자마자 그들은 학교 겸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국에서 성공의 박해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지켜왔던 성경의 진리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성경 중심이에요.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눈물겨운 사연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세워주신 거예요.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요 군사대국, 세계의 자유를 수호하는 파수꾼의 나라,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은 나라로, 그리고 나눠질지라도 꿈을 받지 않은 나라,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 세계의 복음을 수출하는 신앙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감사의 날을 명절로 만들어서 전 국민이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미국의 복을 주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789년 4월 30일 날 미국이 건국을 하고 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역사가 지금 231년밖에 되잖아요. 300년도 되지 않아요. 231년밖에 되지 않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남북전쟁으로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 얼마나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 최고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은 바로 국가적 차원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명절을 그들이 제정하고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유라 생활할 때에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먹고 살면서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정착하여 풍요를 누리고 살면서 그들은 직접 농사를 지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은 매일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여주시다는 감사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땀 흘려서 농사짓고 일을 하면서 그 수고를 하니까 그때야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참 의미는 뭡니까?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며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먼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는 감사를 하지만 손해가 되는 일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굳은 일에도 감사하라. 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굳은 일에는 왜 감사해야 될 것인가? 아무리 지금은 굳은 일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고 미리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자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그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없을지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미리서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길 줄 믿습니다. 좋은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만은 굳은 일에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음에도 감사하는 것은 자기의 여건과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에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매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그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불평들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은 권세가 있습니다. 감사하면요, 감사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계속 감사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내 입술에 그 권세 있는 입술로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그것이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이 되어 우리에게 내려와요. 우리 몸에 분리를 씌워져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할 일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죽을 일이 생겨도 원망과 불평 안 합니다. 그럴수록 저는 감사해요. 죽을 일이 생겨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만 생기게 해 주시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로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6절과 8절을 보면 6절에 날짜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나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감사를 잘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로만 감사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몸으로 믿음을 행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기왕 감사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활짝 핀 얼굴로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은 뭐예요? 마음의 창이다. 마음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이 아주 밝습니다. 곱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불평이 많은 사람은 얼굴이 곧 천둥치고 비바람이 불 것 같은 그런 굳은 날씨처럼 아주 우중충하게 보여요. 고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봐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내가 아무래도 성형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이요, 나를 보면요, 인상이 고약하대요. 그런데 나도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성형수술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상이 고약해 보여.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매님, 성형수술 할 것 없이 성령 충만하고 마음의 기쁨을 얻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성형수술 안 해도 아름다워집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이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니까 얼굴이 활짝 밝아져요.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도 처음에는 성형수술 했으면 좋겠다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뻐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굴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얼굴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사람은 여러분 이쁘질 않아요. 안 이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하나님 옆에 감사할 때에, 기쁨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 감사할 때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거나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감사하는 바울의 겸손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싸서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구원하시며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로마서 7장 23절 25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 내 자식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죽음 직전에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혈관을 터뜨려서 그 뜨거운 피를 우리에게 수혈시켜 주시고 그러고 나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의 시조인 저주받은 아담의 피가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속에는 아담의 피, 원죄의 그 아담의 피가 이제는 사라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주받은 아담의 DNA가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의 혈통인 DNA를 저와 여러분들은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수혈시켜 주신 그 예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는 이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받아 지옥에 갈 팔자가 이제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팔자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팔자로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권하신 은혜에 여러분 입술의 고백에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환경의 때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죄를 느낀 우리를 예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심령마다, 여러분의 심령마다 이미 천국이 임하게 된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아픔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감사만 있습니다. 천국에는 기쁨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의 천국을 소유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답게 입술의 감사의 고백이 항상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하지 마십시오. 천국 백성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면 감사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이기기 힘든 조건을 극복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러면 감사의 결과는 무엇일까? 감사의 결과, 먼저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고 나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요. 감사의 고백이 충만한 데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부탁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열대 또한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어요. 자, 먼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 다음으로 평안히 가라. 평안의 축복.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에 축복 주시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에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사함으로 아뢰면 결과는 뭡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그런 말씀. 다음으로 감사는 영육을 강건케 해줍니다. 감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청량제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미움 이러한 것들은 질병을 유발합니다. 자, 특히 이런 사람들은 어떤 병에 자걸립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같은 병에 자걸려요. 왜? 이거는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마귀를 불러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영적병이 걸려요. 그 영적병이 바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면증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시 바랍니다. 감사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절대 이러한 영적 병은 걸리지 않습니다. 감사는 모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영혼도 육신도 모두가 다 건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는 무엇으로 표현해야 될까? 감사는 마음뿐 아니라 물질로도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물질인 것에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가 선물이 오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우리의 마음과 물질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축복의 샘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의 생활이 어렵고 고달픈 중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감격해 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순수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감사되겠지만은 참 생명의 감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참 감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로도 감사되겠지만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 그리고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는 감사합시다. 감사할 일이 없어도 범사에 감사하면은 더 많은 감사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칼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중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하시옵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추석 감사절을 맞이하여 말씀으로 오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금년 한 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도 한 해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더 감사할 일이 풍성하게 생기게 되기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무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추수 감사절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얻어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의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